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이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결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빛에 따라서 어떻게 보이는가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 따라서 보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지적인 생각에 섞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 관점을 내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선악과의 관점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 따라서 보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을 때 우리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선악과와 반대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뱀의 말을 따라서 선악과를 보았을 때 어떻게 보입니까? 바로 그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그렇게 보이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고 또 아담과 하와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대로 그렇게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이제 반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갈망하면서 그 거룩한 열망으로 불타올라서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느냐? 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역사.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바로 그 성령님을 은혜를 잘 받으면은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랑은 받으려면은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돼요. 말 그대로 내가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그 적극적으로 사랑하기 전에 먼저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려면은 사랑을 해야죠. 뭐 연애할 때도 이렇게 사랑의 구애를 했을 때에 그 상대방이 그것을 이제 받아들여야지 이제 그 사랑이 의미가 있는 거죠. 사랑의 선물
처럼 사랑의 구애를 했을 때에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줘야 돼요. 그 받으려면은 받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이제 그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도 그 사람 사랑하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게 됩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관점입니다. 믿음의 관점.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이것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느냐?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런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데 내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죠.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죠. 내 마음으로 영접하는 거.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의 관점을 따르기로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내가 따르기로 하는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관점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를 기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아름다운 것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사랑하실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뭐 내가 이렇게 호의를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데 그 사람이 그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뭐 우리가 연애 감정에서의 사랑이나 일반적인 늘 의미에서 그 여기서도 뭐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 꼭 뭐 이성 간의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사랑을 할 때 그런 호의를 베풀 때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듭니까? 내가 무시당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은 그러나 그 호의를 감사하게 받으면은 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그 호의를 받는 사람이 그렇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받아주면은 그게 바로 영광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영광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영광이 오고 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호의를 베푸는 사람은 그 상대방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말 그대로 상대방을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호의를 받아들이면은 호의를 받아들이는 사람 중에서 그 호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서 또 이런 선물을 받아서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건 뭡니까? 내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서 내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되면 그런 이제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렇게 내가 느끼게 되면은 내가 영광 받았다는 느낌을 들면은 당연히 상대방을 봤을 때 또 좋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은 상대방 그렇게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면 또 상대방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를 영광스럽게 만들고 서로를 빛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처음에 호의를 베푼 사람도 그 호의를 받아들여서 감사하면서 그 호의에 응답, 호의를 갚은 사람. 이 서로 이렇게 호의를 주고받는 관계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날 높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서로가 서로를 높여줌으로써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또 하나님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부르셨다라고 할 때는 바로 그런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서로가 행복하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탄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보면은 그것과 반대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뱀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높아질 수도 있는데 영광스럽게 될 수 있는데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될 수 있는데 일부러 그렇게 못 되도록 막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혼자 영광스럽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영광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거죠. 혼자만 영광스럽게 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처럼 그렇게 혼자만 영광 받는 것 그것을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한 거죠. 근데 영광이란 그렇게 해서 영광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죠. 오늘날도 사람들이 다툼이 일어나고 또 모든 것들을 보면은 이 상대방이 날 스스로 자원해서 날 높여줘야지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날 사랑해거나 또 내 사랑에 받아서 감사하고 나거나 그래서 날 높여주거나 이렇게 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높임을 받아야 되는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만 이렇게 홀로 우뚝 서서 남들 위에 서서 영광 받으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걸 영광이라고 이제 착각하는 거죠. 근데 뭐 실제로 영광스럽게 됩니까? 그런 경우 보통 뭐 앞에서는 굽심되고 아부하고 사람들이 뭐 아첨할지 모르지만 높여주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영광받기 위해서는 사랑을 받아야 돼. 그리고 그 사랑을 받으려면 뭘 해야 합니까? 사랑을 줘야 돼요. 먼저 사랑해야 돼. 내가 영광 받으려면 사랑해야 돼. 뭐 이제 결국은 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런 것을 바라고 사랑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상대방에게 어떤 기본적으로 그 호의를 베푼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것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면 꼭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자연스럽게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나한테 감사하고 날 더 좋아하게 되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응답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도 대가는 사랑받는 걸 원하는 것이고 내가 사랑한 것이 제대로 전달되기를 사실 원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사랑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내가 사랑을 줬는데 다른 사람에게 사랑 말고 뭔가 다른 것이 목적이 되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것은 그래서 사랑의 단순한 뭐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 사랑이 제대로 전달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물을 주는데 상대방이 제대로 그 선물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사랑의 원리고 영광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영광은 그렇게 사랑하는 영광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는으로써 빛나게 되는 그런 영광이.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 할 때 바로 그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배울 때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우는 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것,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뭐 그러면 쉽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건데 아주 쉬운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져서 이 사랑을 제대로 믿음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은 사랑을 받지 않는 것, 제대로 받지 않는 것인데 그 사랑을 받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장애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지고 일그러져서 사랑을 제대로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제대로 믿으면은 신앙생활은 사실은 다 끝나는 겁니다. 다 이루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고 또 사람들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자꾸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을 받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사랑받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사랑하는 법을 이제 배워가게 되는 거죠. 배운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몸에 익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도 주로 어떤 관점에서 생각하냐면은 사랑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그 사랑의 표시로 주는 어떤 대가 이것만 본단 말이죠. 내가 어떤 선물을 받을 때에도 뭐 그 선물만 보지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을 봐야 된단 말이죠.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을 봐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그 선물을 말 그대로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거 다 좋아하죠. 받는 거 다 좋아해요. 받는 거 다 좋아하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나?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나? 못 받는가? 하나님은 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사실은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선물을 준다를 때는 그 단순히 선물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물론 선물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 사실은 그 마음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랑을 제대로 못 받는 것은 그 선물만 받지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선물을 받을 때 선물은 받았는데 그 상대방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응? 그래서 그 내가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그런 관계가 개선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냥 단순히
이제 그런 관계가 되는 결국은 이제 내 필요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뇌물을 주고 받는 것과 비슷한 선물은 선물인데 이게 약간 뇌물과 같은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게 오히려 거기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그 선물을 받을 때에 그 상대방이 그 선물을 통해서 나에게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선물을 받아도 어, 그 선물에 대한 반응이 다 달라지는 거죠. 그 마음에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예, 그것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데 상대방이 나를 어쨌든 사랑해서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는데 그것을 그 사람의 마음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선물만 이례적으로 받을 뿐이지 그 사람의 사랑은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그 그냥 그 이례적으로 선물만 받는 것을 가지고 내 사랑을 받는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것은 또 내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인데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이 날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물질적인 당장에 나에게 이, 에, 그 육신의 이익을 주는 그런 물질적인 이익에 내 행복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면서도 이제 거기 정작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마음을 받지 않고 그저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이익에만 받으려고 하니까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이 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실 때에 그것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자꾸 받으면은 이제 그것을 이렇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냐? 그저 당장에 내 현실에 이런 필요 저런 필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 그런 은혜 주시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오늘 내가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서 어?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내가 나온 것도 다 그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안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매는 관심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있는 거 아닌가? 못 받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주시는데 내가 안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냥 내 눈에 보기에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안 주시면은 하나님 날 사랑 안 하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물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그 마음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